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신주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의 물음. 제가 타자를 치다 보니까 어제 제목이 마리아의 울음이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울음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 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해 주느냐, 내 정성과 내 마음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잘못된 생각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과 신앙을 어떻게든 내 쪽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나의 실천과 행함에 의해서 커지고 성장하고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 신앙에 스스로 취해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제 마리아의 울음을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인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거나 관심이 없었다면 굳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리아의 울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애정을 갖고 바라봅니다. 이처럼 시신이 없는 것으로 애타고 울음을 터뜨리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정성으로 생각하면서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특세를 하고 그래도 고난 성금요일 날은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좋은 신앙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눈물을 흘린 것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곧 신앙과 사랑에 대한 자기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느냐? 왜 금식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물음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울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우느냐? 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금식하느냐?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금식할 일이 없는 게 좋다.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하자,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섬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해야 이런 의무가 교회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을 좋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이 없어진 일로 인해서, 시신이 없어진 일로 인해서 우는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나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지에서 온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이나 천국을 담보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희망이고 산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질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물음은 어제 천사들도 물었어요. 이 물음이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마리아가 울 필요가 없는데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책망 섞인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그래서 울고 있는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마리아에게나 또 오늘 우리가 그 마리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질문이고 또 찾아오심입니다. 만약 마리아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중에라도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희망이고 산소망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붙드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막힌 담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릇된 생각,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갖고 애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수준에서 울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비록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무지함이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나 그 산소망을 잃어버린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울어야 할 일은 없겠죠. 왜 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웁니까? 어쩔 때 울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울잖아요. 절망스러울 때 울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멈추지 않는 삶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든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때서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도와주세요 하면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울고불고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연약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탐욕, 또 예수님에 대한 무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우리는 본질이 악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마리아의 그 울음이 더 이상 울음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의 신앙은 엉터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 얘기를 계속했겠죠. 설마 다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면서 늘 마리아의 집에 유하면서 마리아에게만큼은 그것을 비밀로 했겠습니까? 더욱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된 때 살려준 그것을 목격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라서 몰라본 겁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래요.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지 눈이 퉁퉁 부어서 아마 예수님을 희미하게 봤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말을 하는데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나의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몰라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고쳐가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비판하거나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엉터리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일해요. 마리아에게는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세고 완악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으로써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리아와 다르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것으로 교만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마리아보다 믿음이 낫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 전부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고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실족하고 오늘은 쓰러지고 비틀거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앞서서 이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연약한 믿음은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나 연약할 때나 원수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우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승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0월 27일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있는 200만 성도가 모여서 나라를 살리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친척과 친구, 이웃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들의 가정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여 임마누엘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